KBS 신우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또 주님 안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쭈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옳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여러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16장 22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요. 이 항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 단어 뜻을 볼 것이 아니라 영어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rebuke,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근데 차마 이 표현을 어떤 유교적 정서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걸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그리고 약간 어려운 뜻이 한 번에 오지 않는 항변하다 이 단어로 바꾸어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도자로 해서 자신들이 꿈꾸던 이러한 이념이라고 할까요? 생각, 체제 이러한 것을 이루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또 게다가 이걸 더 넘어서서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이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순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이 없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한다 여긴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꾸짖는 투로 말을 했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면 이게 23절에 나와요. 좀 다소 과격한 표현이죠. 우리가 보기에. 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랬어요. 이 사탄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베드로의 신분, 이것이 사탄이다. 이건 아니죠. 베드로의 지금 이 표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말하는 내용, 이러한 것이 사탄과 같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바로 사람의 일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힘으로 더 멋진 왕국을 건설해 보려는 것. 이러한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제3일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시는 건데 죽음의 권세라는 것은 어떤 사탄이 잡고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세력 이러한 것을 이제 깨트리고 부활하신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셔야지 되는데 이 일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는 옳은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이 갖는 내용, 깊이, 무게, 이거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책 갖고 있는 분은 한번 보셔요. 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을 찾아서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찾는 동안 말씀드리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거에 대해서 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제가 개인적으로 비위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걸 상당히 극복해냈어요. 또 저는 좀 음식에 대한 편견이, 그러니까 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견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든 맛있다고 하는 음식은 그렇게 명성을 얻을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유를 찾으려고 열린 마음으로 임했더니 제가 지금은 뱀 빼고 거의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음식물이 더럽다고 그러니까 제가 비위가 약하니까 결벽증 같이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음식물을 씻어야지 되고 몸도 깨끗이 씻어야지 되는데 저는 요사이 샤워 시간이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음식도 대강 씻어서 먹고 남이 먹던 것도 먹는 이제 이 지경에까지 물론 애를 5 키우면서 똥기저귀 갈면서 옆에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는 데에서 단련된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뒤로 나오니까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냐고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성경 구절 보니까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악한 생각이에요. 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열된 것 중 살인하지 말라. 이게 6계명이죠. 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간음, 음란이 비슷하겠죠. 도둑질이 8계명. 거짓 증언과 비방이 9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을 요약하면 10가지의 계명이 됩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이 사회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끈 어떤 탄핵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고 하나요? 이거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표현하면 좀 긴장되죠? 왜 목사님이 느닷없이 정치적인 사안을 말하나? 네, 저도 아주 노련해서
어떤 걸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으니 마음 놓으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결과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모든 국민에게 드는 것은 이 재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판사나 증언으로 참여한 사람이 10계명의 제9계명을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관계된 모든 사람, 모든 사항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0가지의 계명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10계명의 각 계명은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해서는 안 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각 계명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잘 만드는 것, 헌법 밑이 법률이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얼마만큼 잘 운용하는가,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고 이 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별의별 일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것을 법이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순수하게 따져보려는 이러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신회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해서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들 이렇게 세워보고 이러니까 일단 직장 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분들이면 직장의 등급에 상관없이 일 처리들을 잘 하더라고요. 게다가 KBS니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능력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해보시니까 어때요? 이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지 않나요? 무언가 같이 더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이 있어도 이것을 내려놓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러한 거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펼쳐지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자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더 깨닫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 지지를 얻어서 또 예수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죠? 게다가 로마 제국까지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이 됐던 모든 영토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도 서로 누가 크느냐고 싸웠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12월 3일 이후에 이뤄진 것들 누가 더 크냐 싸움으로 이렇게 읽어도 상당 부분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체제니 이념이니 이거는 명분으로 만드는 것들에 또 참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파이가 적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예수님에게 없기 때문에 단지 누가 더 크냐 이 정도의 싸움으로 그쳤어요. 근데 로마 제국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제국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다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싸움보다 더 큰 치열한 싸움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각각의 분봉왕들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후계자까지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좋겠죠.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불편한 자체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걸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라고 여기는 사탄아, 이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어떤 자기 국가, 자기 중심,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는 것. 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체제와 이념, 이러한 것으로 이 땅에 멋진 어떤 국가를,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신우회 여러분, 사람 믿으셔요? 저는 사람 안 믿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있는 동안은 관계가 좋을 때 저는 그것을 최대한 즐기고 누립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이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에요. 이익 앞에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 모릅니다. 이걸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서 확인해요. 저는 제가 나름 의리도 있고 심지가 굳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마 보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 앞에서 제가 얼마나 약해지는가를 내면적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어떤 이러한 공개적인 곳에 저를 노출시키려고 해요. 이 안목 때문에 제가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고 욕심을 안 부리고 이러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 우리 이미 읽은 것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도 신앙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번영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일들이 잘 풀렸다. 이러한 측면이 있지만 너무 이러한 것들에 빠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는 이런 수단으로 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돼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일,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과 어떤 분별력과 이런 건강을 주셨다라면 이것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헤드라인 기사만 봤어요. 빌 게이츠가 남은 재산인가 이거를 20년에 걸쳐서인가 계속 사회에 환원하겠다. 내가 부자로 죽지 않겠다. 이랬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네. 수의에는 죽어서 입는 옷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뭘까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을 위해서 참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베푼 것.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속성, 그 영원한 성정을 생각하며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가져가. 유형의 것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오직 진리를 위하여 산 것. 땅에서 하늘 높이 무엇을 던지면 이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모든 건 떨어져요. 성경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중력이 작용하듯 하나님의 진리가 작용이 돼요. 그래서 조직폭력배와 같은 악한 집단에서도 이 조직원들에게 강조되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인 줄 아셔요? 성실이에요, 성실. 그들이 부하 조직원들을 모아놓고 성실해야지 된다, 성실해야지 된다. 이 조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 간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되지만 이러한 일부의 내용만 빼고는 나머지 진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진리대로 작동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이게 진리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갇혀서 행하는 것인가? 이걸 냉철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습니다. 이때는 이 목숨이 나쁜 의미의 목숨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오히려 찾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날고 기는 분들, 능력이 뛰어난 분들 모두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뒤에 남는 것은 그가 진리를 위하여 얼마나 살았는가, 이제 이것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의회원 여러분들 무슨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정, 이거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뿌듯함으로 가득 차고, 이걸 아마 유교에서는 진취적 기상, 호연지기 이런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중학교 때 도덕 시간에 배우는데 이해가 안 돼요. 호연지기가 뭐지? 진취적 기상이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어떤 진선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더 큰 것, 참된 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 번잡한 세상도 잘 분별하시고 그리하여 평안을 누리는 신의회원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의회 예배 이어지게 하시고 바쁜 직장 생활 그리고 복잡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KBS 신의회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고 신의회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기쁜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